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1년에 성경 일독하길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2021년 9월 9일 목요일 다니엘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묵시 문학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 후 이 세상에 전개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뚜렷하게 보여주는 계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는 한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데 이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 거대한 신상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쫑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던 그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 나타날 나라는 메대와 파사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로마, 강하기가 새와 같은 로마, 그리고 그 로마 이후에 모든 세상의 열국으로 여러 나라로 이제 발과 발가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산에서 공중에 돌 하나가 뜬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팍 때려 부셔버리는데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는 그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온 땅을 덮어 태산을 이루는 그런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꿈을 꾼 거죠. 이것은 그 떠인 돌은 공중에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열국의 모든 인간 역사를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죠. 참으로 놀라운 다니엘의 그 말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그 시대 이후로 이루어질 인류 역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류 지구 종말 끝까지 다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전혀 모르는데 우리는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처음과 나중을 아시고 내 개인의 역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결혼하고 어느 자식을 얼마나 낳고 언제 죽을지 이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도 아시고 세계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 될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이렇게 예언을 가끔 하는데 이 귀신들의 예언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부터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할 때까지 긴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600년 이상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거기에 더 나아가 인류 최후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역사를 다니엘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참 다른 성경책과는 다르게 특이하게도 구약 다른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2장 4절에서 7장까지가 다니엘이 당시에 살았던 그 이방의 언어인 바벨론 언어인 당시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전반부는 다니엘의 그런 친구와 다니엘의 개인 그런 간증이 나와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이후에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의 그 중간 한 400~500년의 이 역사, 이 신구약 중간사,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네 신하들에 의해서 온 세계가 4등분돼 가지고 유다를 당시에 지배하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얼마나 가증하는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가 하는 그 후에 일어날 역사까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세에 그 세상 종말에 누가 용맹을 떨치고 누가 강하냐?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강하고 용감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면서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는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유명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 16절에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너희들 어떻게 할래? 자, 이 신상에게 절을 할래? 안 할래?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왕이 생명을 담보로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 아까 그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나오는 말씀 똑같아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는 말씀 그대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신성하게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 펜이 있으시면 이런 말씀에는 그냥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넣어. 와, 어쩌면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야, 정말 죽기로 각오했구나. 죽기로 완전히 생명을,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을 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죽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마당에도 이런 기계를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것은 모든 사람이 100%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눈에 금쪽 같은 너무나 소중한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 순간에도 다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주류가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이지 다 그랬던 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우상 숭배하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나온 그 음식 진수성찬 산의 직미 그거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채소만 먹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는 진짜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대로 똑같은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 꿀송이 식구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돼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수님만 일구월심, 일편단심,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왕이 괘씸하다고 그 불을 뜨겁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고 해가지고 그 새 친구를 그 뜨거운 불에 던져버렸어요.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그 던진 사람이 타져 죽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왕이 어찌 되는가 하고 그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3명을 분명히 던졌는데 4명이 손을 잡고 불 속에서 춤을 추고 동글동글 아이고 둥글게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강수월래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죠.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죠. 얼마나 이 종들의 신앙이 아름다웠으면 주님이 풀무불 속에 같이 나타나셔서 춤추고 계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사람들에게 참 핍박받고 돌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날 밤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함께 계시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이 구약에도 같이 계셨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이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초대교회 때 마르틴 아리투사라는 감독이 계셨는데요. 자기 도성 안에 황제가 세운 로마 황제가 세운 우상이 너무 기가 막힌 우상이 세워져 있어서 교인들을 동원해서 밤에 싹 그 우상을 파괴해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줄리안 황제가 이제 무력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당장에 재건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답니다. 황제의 진노가 아리투사 감독에 떨어졌는데도 그는 아예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우상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를 그러면 단 한 푼의 기부금이라도 다시 그 우상을 재건할 기부금을 내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체포돼 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죠. 제 고향 순천에서 조금만 가면 여수 애양원 신풍 애양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손양호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6.25 동란 때 아들 동인이 동신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목숨을 잃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공산당들이 이제 후퇴할 때 그때 가면서 물러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 귀한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이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손영호 목사님도 총살당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고 순교자가 되셨죠. 우리 한국에도 참 많은 선교자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에도요.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고신 선교사님 이재찬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지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상이 너무 무서운 영상이었어요. 예수 믿는 청년을 과격 이슬람 교도들 수십 명이 덤벼들어가지고 돌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려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때려주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수십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습격해가지고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의 과격 이슬람 교도들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10만 명 가까운 순교자가 세계적으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순교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 제 명대로 살았고 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 그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지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주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박은주 선교사님도요. 제가 볼 때는 순교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교자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 다 선교사들, 선교사 가족들 돌아보느라고 그렇게 섬기다가 그날도 장례식장에 그 참석하고 오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참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거죠.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분은 뭐 암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다양한 이유로 죽기는 죽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사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순교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믿음의 기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을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하늘에서 영광 중에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놀라운 믿음의 절개와 기계를 조금이라도 본받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지막 때에 아버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 싸우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